자, 오늘 자족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은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까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반대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탐심이 일어납니다. 자족하지 못하니까 탐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커니즘들을, 탐심의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되고, 자족으로 인해서 오는 원리들, 자족을 함으로써 우리가 응답을 크게 또 받는 원리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탐심으로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거든요. 탐심 없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교재의 서론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감사가 나오겠죠. 자족의 비결을 못 배운 사람은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자족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어려운 일도 닥치고 낙심된 일도 만납니다. 만약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서 탐욕이 일어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탈취함으로써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없어서 자족을 배우지만 자족의 비결을 못 배운 사람들은 있어도 늘 원망 불평이 많아. 빌딩을 갖고 있어도, 돈이 많아도,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늘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못 배운 사람은 끝이 없어. 늘 탐욕이 일어나서 잠옷에 있는 것처럼 거머리처럼 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뭐 가난하든 부하든 말할 것도 없지만은 뭐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날 불편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 혹시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을 썩이고 뭐 집을 나가 있어도 그래도 자족할 줄 알아야 돼. 그 형편을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뭔가가 몸이 아파도 그래도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 각자 다 나름대로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 선고를 받아 내가 뭐 여러 종양이 있다는 것도 듣기도 하고 또 속을 썩이는 자식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다 끊임없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온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비결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탐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탐심은 자 여러분 자족하지 못할 때에 그냥 자족하지 못한 채로 있는 사람도 있고 자족하지 못할 때는 뭔가 불안해요. 뭔가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끼욱끼욱거리고 마음속에 딱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탐심이 돼요. 근데 이 탐심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오버할 수 있고 불법을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불만으로 오는 탐심은 종말이 비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많은 불행을 막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사기치고 모함하고 강탈하고 죽이고 강간한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탐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욕망의 모든 행위들이 사기치고 왜 사기를 칠까요? 아니 지금 돈도 있고 가지고 있는 걸 텐데 왜 사기를 칠까?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얻으려고 남을 사기치고 남을 등쳐먹고 그런 거죠. 또 강탈하고 죽이는 것도 왜 그럴까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땅에 있는 지체가 강해서 그래요. 땅에 있는 그 욕심이 끌려서 죄를 짓고 잉태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땅에 한동안은 탐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또 그로 인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탐심을 말하고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이 모든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은 불만에서 오는, 자족하지 못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탐심의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수치스러운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발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0절이니까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압 왕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뇌물을 먹고 이 못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저주하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에 끌려서 간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한 닭이로 인해서 못 갔지만은 여전히 무서워서 못 갔지만 마음은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뇌물을 받았던 것 같아. 그 나중에 모압 왕에게 어떤 전략을 줘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갖다 놔서 유혹시키는 것까지도 했어요. 그것이 뒷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꺾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겉으로만 꺾였지 속에는 탐심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려고 했던 것을 말 못한 나귀가 하나님이 그 불러가지고 막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성령으로 역사에서 헌신하려다가 탐심이 딱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몰래 땅을 감춰서 죽게 된 것입니다. 또 다윗 같은 사람도 탐심이 딱 일어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그래서 또 그거를 변명하고 더 이렇게 숨기고 속이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참혹한 출애굽기 22장에 그 탐심으로 인해서 오는 고스란히 저주들을 자식들이 죽는 4명이 죽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이 탐심 때문에 탐심을 멈추지 않으면 잘 나가다가도 종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 10월 26일 날 누가 돌아가셨죠? 노태우 대통령. 근데 공교롭게도 10월 26일 날 돌아가신 분이 있죠. 누구라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참 껄끄럽지 못한, 매끄럽지 못한 껄끄러운 그런 어떤 종말을 맞이했죠. 자, 누구에게 죽었어요? 비서실장에게. 또 그의 부인 유경수 여사도 또 이렇게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대통령직을 좀 더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뭐 삼선 개원하더니 뭐 잘못해가지고 욕심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해가지고 결국 죽은 거예요. 좀 아쉽죠. 적당히 하다가 멈췄으면은 그 사람만큼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는 사람은 없을 거야. 공적이 많았거든요. 경복수도로 포항제철, 새마을운동, 오죽하면 중국의 모택동이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자서전을 갖다가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공산당원 당원들에게 다 읽어보라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한국이 6.25 이후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것을 생각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하게 높이 세운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좋았던 사람인데 거기서 딱 끝났으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참 국부로 남았을 거예요. 물론 쿠데타로 5.16 쿠데타는 좀 약간 불만스러운 일이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굉장히 공이 많은 사람으로 그런 것들은 가려지면서 남았을 것이고 참 훌륭하게 될 것인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의 그 그리스 시대의 필리바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누굴까요? 동방원정을 한 사람이죠. 세계 역사에 나폴레옹하고 이 사람하고 세계를 정복한 어마어마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20살 때 아버지가 암살당함으로 그가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복하고 서론 그때가 4살이었는데 인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인도.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죠. 헬라에서 인도가 얼마나 먼 거리예요.
많은 산맥을 넘어 고원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인도까지 가려다가 못 갔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그런 날씨와 그리고 열병과 기후와 그 많은 사람이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또 비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가려고 했던 그거에서 그만 거기서 열병이 걸렸다 그래요. 열병. 그 열병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34살에 목숨을 잃고 죽습니다. 만약에 그가 거기서 중간에 멈춰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고 유지했다면 알렉산더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장수하면서 또 그 사람이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 결국 종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유대의 그 탈무드에는 이 사람에 대한 탈무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탈무드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진리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탈무드의 랍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 탈무드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탈무드에 어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이 사람이 전쟁하는 중에 소년 때에 시냇가에서 목을 죽입니다. 목을 죽이면서 야, 참 이게 시원한 물이구나 하고 하다가 자기 품에 배낭에 항낭에 생선이 있었어요. 이 생선이 소금에 절인 생선인데 생선을 갖다가 먹으려고 전쟁 중에 야영 중에 막 생 것도 막 먹거든요. 절인 것도 막.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생선이 살아 있는 거야.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 물이 신기한 물이네 그런 거야. 생선이 살아니까 물론 이게 꿈인 거야. 그런 꿈인 이야기지. 그다음에 얼굴을 씻었더니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신기한 물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물을 따라서 물이 흘러내리는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쪽쪽쪽. 정말 거기에 푸른 열매도 있고 많은 거 있어서 따먹었어요. 근데 끝까지 갔는데 스토리에 지금 이제 천국 문 앞에 왔어요. 그 천국 문에서 내가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딱 했어요. 야, 너무 좋은 곳이 흘러나오는구나. 들어갔더니 문지기가 못 갑니다. 막았대요. 왜 못 가냐 했더니 당신은 경건하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천국까지 못 갑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여기까지 사는 것이고 더 이상 천국은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좀 아쉬운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이 천국 문까지 왔다는 증거로 뭐 증표를 하나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내가 못 들어갔는지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했더니 그래 증표를 줄게 하면서 이 천사가 뭘 주냐면은 뭘 하나를 던지더래요. 그 던지는 보니까 그게 바로 띵구르르 하고 굴러오는데 자기 앞에 굴러오는데 그게 보니까 눈알이요. 눈알이 딱 굴러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눈알을 왜 줍니까? 당신 이 눈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을 이게 향낭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렸더니 와, 이제 그래도 천국을 앞까지 간 것이 신기한 거야. 내려왔더니 그 현인들,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겠지. 이들이 대왕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천국 문 앞까지 갔다 왔는데 마지막 판에 이거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막혔는데 내가 증거를 달라고 했더니 이 하나를 던져주는데 이게 뭐야? 했더니 이게 보니까 눈알이라고. 이걸 왜 줬지? 했더니 그러니까 이 현인들이 철학자들이 그 뜻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대왕님 그 눈알을 줘보세요. 줬더니 저울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저울에 눈알을 달았어요. 한쪽에 이제 양저울이에요. 양저울 하나가 무거우면 이렇게 내리는 거. 눈알을 달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눈알을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현인들이 금덩어리를 하나 가져와라 하는데 금덩어리 이만한 금덩어리를 넣어도 눈알이 무거운 거예요. 세상에 눈알이 어떻게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더 많이 가져와라 했더니 눈알이 더 무거운 거야. 창고에 있는 금 다 가져와라. 그래서 다 싸놔도 눈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했더니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인들이 다시 말하기를 다 금은보화를 치고 다시 뭘 가져와라 하는데 재를 가져와라 하는 거야. 재를. 그래서 재를 가졌더니 재가 무거워서 눈알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대왕님 이 재는
썩어서 불태워서 화장해서 죽은 시체의 가루예요. 대항님의 이 눈은 당신이 바라보는 탐심이고 욕망이에요. 이 탐심이 언제 끝나냐면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무게가, 이게 내가 죽을 때가 죄가 비록 가볍더라도 결국은 이 죽음 앞에서 당신 탐심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뜨는 거예요. 이때 이 알렉산더 양이 헬라의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깨달았더라 그랬대요. 근데 깨닫긴 깨달아도 삶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탈무드의 랍비가 이 욕심이, 인간의 욕심은 언제 끝나냐? 끝이 없는데 죽을 때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들어서 너는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탈무드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이야기고요. 탈무드에 또 하나,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가방을 하나 주었어요. 가방. 근데 그 가방에 아무도 없는데 가방이 있길래 가져봤더니 거기에 돈이 1억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와,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야. 1억을 주시면니까. 뭐 남의 건데. 이 사람이 얼른 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가져가서 누가 볼까, 이렇게 염려하는 눈을 하면서 품고 가방에 집에 갔어요. 그래 집에서 내가 딱 보니까 돈이 1억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 거야. 이거 써야 되겠다. 근데 오늘 마음에 내 돈 아니잖아 하면서 이래가지고 걱정이 되고 선한 양심 때문에 이걸 가지고 랍비한테 찾아갔어요. 저 선생님, 제가 성전에서 1억 원을 주었는데 내가 도무지 양심이 가책이 돼서 랍비님께 도로 드립니다. 주인 찾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참 착하도다, 선하도다.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겼네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에 잠깐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강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주인이 누구냐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제가 주인입니다 하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당신 주인이냐? 그래 가져가 했더니 그 사람 한 얘기가 뭐라 하냐면요. 나는 원래 내가 원래 가방이 이러는데 가방이 2억 원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1억 원을 훔친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원을 갖다 준 사람이 놀란 거야.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야. 나는 2억 원이 있어서 가방에 분명히 2억 원인데 이 가방이요 이게 2억 원인데 이 사람이 1억 가지고 1억 훔쳐놓고 자기 1억 원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둘에 대해서 누가 말이 옳은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선한 사람이 말이 오는 거, 이 사람이 욕심 부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그래요? 당신은 가방이 2억 원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1억 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고 판결했냐면 이 가방은 당신의 가방이 아니에요. 당신의 가방은 2억 원 들었는데 이건 1억밖에 안 들으니까 당신 가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억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주인이 올 때까지 마음껏 쓰세요. 물론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어쨌거나 이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면은 바로 욕심을 부리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교훈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욕심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사기치는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게 되고 또 여러분이 이 돈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고 욕심 때문에 마약을 팔아먹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잘못된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도 욕심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욕심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부터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만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날마다 참으로 행복한 가운데 인생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교재에 다 기록한 것은 너무 훌륭한 말이 있어서 기록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빌립보서 내용은 자족의 비결에 대한 거를 접었으니까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 이따 또 얘기할 것이고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했는데 뭐 얼마나 자족이에요? 뭐 그냥 적당히 배고팠나 보지.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자족했는지를 좀 배워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이 이야기에서 바울이 하는 말의 그 자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고린도후서 11장이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물바다예요. 물바다. 물 묻혀가지고 때리는 거 얼마나 아픈지 몰라.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녔으며 바다를 향해 선교여행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한 거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여행과 지금 여행은 달라요. 옛날에는 강도가 많고 도로, 버스, 기차, 자전거도 없어요. 강의 이역가, 강도의 이역가, 동족의 이역가, 이방인의 이역가, 신의 이역가, 광야의 이역가,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일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사로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숱한 강도, 매맞음, 형제의 이간질, 핍박을 맞으면서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로 이 모든 것 상황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는 비결이라는 말을 꼭 쓴 거잖아. 이 아무나 알 수 없는 비결이라는 거지. 비결. 뭐 요리의 비결, 뭐 돈 버는 비결,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비결. 그러니까 비결은 남이 모르는 특별한 은사 또는 열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배웠던 자족의 비결을 우리 함께 배우시는 여러분 되셔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처하더라도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은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지지 않아요. 자족의 비결을 못 배우면은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해요. 내가 자족하지 못하면 목회 그만둘 거예요. 자족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족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이탈하고 전도자의 길도 이탈해버려요.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못 견디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원리를 몰랐으면 자족의 비결을 못 배웠으면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돼?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돼? 왜 빠따를 맞아야 돼? 내가 전도사로 왜 고생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해준 게 뭐야? 하고 바울이 어떤 영적인 어떤 자족의 비결을 대한 중심이 없었다면은 그는 욕심에 끌려가지고 당장 때려치고 그만뒀을 거예요. 그냥 자족의 비결을 잘 배우시든 자족의 비결을 어떻게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어. 이걸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교재를 보시면 자족의 비결을 먼저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한번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이랑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마음이 올 것 같아요? 먼저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일단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에요? 불만이지 뭐. 음식을 줘도 자족하지 못해요. 이게 반찬이 이게 뭐야?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평과 원망했어. 아니 만나 줬어. 메추라기 먹여, 고기 먹여. 조금 뭐 마늘을 못 먹어서 그런가? 마늘을 안 먹으면 안 되나? 부추 먹고 꼭 먹어야 되나? 부추 못 먹고 마늘 못 먹어서 불평과 원망을 하냐고. 메추라기 고기네, 뭐 닭고기 뭐 이거네, 닭고기 얼마나 메추라기 또 맛있네.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좀 먹어보고 싶으네. 만나 메추라기. 물도 주시고, 뜨거운 태양 밑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추우면은 그냥 불로 그냥 뜨겁게 그냥 난로불을 갖다 붙여가지고,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근데 이들은 원방불평한 건 결국 뭐냐면 자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과 자족의 비결을 못 배운 사람의 특징은 감사와 불평과 불만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삿대질을 하고 원망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탐심으로 또 감사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상성하지 오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4장 14장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하고 보세를 불평하니까 그들을 화가 나서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정말 사망에 거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래서 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 보세요. 내게 바울이 왜 자적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12절에서 자적을 말하고 13절에서 그 자신감을 말해요. 여러분 자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족함으로 자신 있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자적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채우시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지켜주시고 문제 속에서도 길을 열어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쌍방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함께하면 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인내가 가는 거예요. 인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자신감, 인내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잘 오랫동안 버티고 오랫동안 하는 거는 그것은 인내거든요. 그 인내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고 그 함께하는 것을 믿음인 사람들은 항상 감사,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인도하고 인내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적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은 그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탈하고 그만두고 중단했을 거예요. 목회자든 전도사 일을 하든 여러분이 자적의 비결을 못 배우고 뭔가 자족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했어. 이제 그게 자적의 비결을 못 배운 거는 이번에 나오겠지만은 성령의 소멸을 시킬 때 오늘날 기도가 끊기고 영적인 생활을 끊기면은 뭐가 오냐면요. 염려가 싹 들어와요. 싹 기어 들어와요. 분명히 그 증세가 보입니다. 뭔가가 이상하게 영적 생활을 놓쳐. 그래서 자적의 비결을 배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오거든요. 그럼 뭐가 있냐면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늙었지? 난 뭐지? 자식들은 속을 썩이지? 하고 뭔가 성령 충만할 때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보니까 뭐 윤석열 씨가 그러잖아. 누구한테 뭐 박봉계 씨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의원님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더 어려웠죠. 괜히 힘들었죠.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요즘? 여러분 왜 그러시나요? 여러분이 오늘날 영적인 거를 오늘날 다 끊어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들어와? 걱정 의심이 싹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육신의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은 영이 소멸되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딱 나오는 결과물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을 놓치고 육으로 따라가면은 딱 나오는 분비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수를 써야 되겠지. 방법을 찾게 되죠. 그 방법이 이것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어. 그러다가 조금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법을 어기게 되는 거지.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갖으면서 근데 그 법이 또 나를 얽매요. 딱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잃어버리는 순간 염려가 들어오고 염려 들어온 순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 범죄하게 되고 주님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영을 잃어버리니까 염려가 싹 들어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술수를 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그래 또 거기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꼬여가지고 부인도 뺏길 뻔한 거죠. 주님이 막지 않았으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두 번째는요. 뭐냐면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중심, 곧 동기를 꼭 바꾸셔야 돼요. 중심과 동기가 뭐냐면 항상 여러분 생각이 이거야.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쉽게 말해 축복신앙으로 가지면 안 돼요. 축복신앙은 결국 이게 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게 한계가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축이 되면은, 본질이 되면은 항상 여러분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하고 행복하고 좋은데 조금 안 될 것 같거나 또 축복으로 생각할 때는 또 비교의식이 들어가요. 과거에 비해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남들을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아직도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뭐 뉴스 보고 텔레비 보고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나고 좋은 옷도 사고 좋은 집 사고 뭐 소문나고 뭐 집을 몇 채 사고 뭐 그런 것이 비교가 돼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괜찮은데 과거에 비하면 엄청 좋은 건데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걱정 없이 먹고 살만한 건데 이상하게 그때와 달리 옛날에 안 그랬는데 더 어려울 때 더 안 그랬는데 지금 더 그보다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뭐가 와? 딱 불명과 불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신앙이 축복이 중심이 돼서 항상 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먹고 성공해야 됐다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중심이 그 본질이 그것이 안 된 이상에는 끊임없는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중심을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왜 먹고 마시는 일이 염려하냐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하는데 알아서 잘 먹고 살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왜 먹고 사는 일에 중심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일 어떻게 해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하지만 중심을 가지면서 하다 보면 먹고 살게 되는 일이 오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빌딩 사야 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총회장님 해야 되고 사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바울은 절대로 생각 못했을 거야. 거기에 맨날 눌려가지고 망할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굶어 죽지 않고 굶어서 죽진 않았어요. 숭조 핍박받아 죽었지 돌아가셨지 굶어가지고 배고파 헐벗어 죽은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려면 중심, 표대를 먹고 사는 일에 표대를 갖으면 안 됩니다. 그럼 먹고 사는 일은 없는 건 아니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그렇게 갖지 말고 따라오는 거야. 먼저 하나님의 이 영적인 거를 추구해요. 그러면 먹고 사는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인 거를 추구하면은 주님이 그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그렇지 그 축복이 되면 따라오게끔 돼 있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단순하게 뭐 범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으로 오는 탐심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영을 따라 행하면 육체적인 어떤 염려, 걱정 또 나오는 탐욕들, 음란들 이런 거 안 나온다는 거야. 그 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야.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면 내가 개를 쫓고 무슨 먼지를 털고 하는 거 되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가면 먼지가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라는 거지. 가난도 무너진다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여러분 조금 이게 굉장히 과도기가 되겠지만 과도기예요, 과도기. 처음에는 그것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조금 지나 보면은 영적으로 패턴이 바뀌면 오늘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중심을 바꾸시고 이제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누리고 있어야 돼.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그 사랑으로 나에게 베푸셨던 수많은 역사와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라고.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잃어버린 거야.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데요. 요한일서 보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에 오늘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난 혼자일 것 같고 홀로 살아남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영적인 상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인 것을 하는 사랑을 인지하고 그 사랑이 과거에도 함께 했고 그 사랑이 지금도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시기도 하고, 로마서 8장 27절 31절 보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는 원리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떠난 거야. 그 사랑이 간데 온데 없는 거야. 과거에 주시던 그 은혜를 모르고 과거가 망했어요? 지난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어요. 그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좀 실수해도 함께 하셔요. 우리는 가끔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걸 잊는 순간에 나는 오늘 불안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은혜가 있는데 그걸 잃은 순간에 그 역사는 싹 잊어버리고 지금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망할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이미 주신 은혜를, 사랑을 잊지 말고 있고 누리고, 그럼 그 하나님이 떠났어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데, 우리는 전도자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도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믿는 믿음을 기도로 누리고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뭐가 돼요? 안심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육신이 올라와 탐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고, 두 번째, 본질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욕망과 탐심으로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은 여러분들은 자족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원리가 이겁니다. 지나친 탐심이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복이 따라와서 하나님이 먹을 걸 입을 거를 다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집이 필요한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걱정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걸 추구하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만남의 축복, 항정의 문을 다 여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봤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불평과 원망이 부족하다고 막 불평과 원망하는 건 별 생각이 안 나요. 이거보다 훨씬 못했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지하실 살았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택도 없었어요. 옛날에 교회 옆에 붙어가지고 그 불법인 것이 비슷하게 약간 1603 뭐지 건물 져놓고 집이 없어가지고 옆에 칸막아 살았어요. 옆에 그 사이드 그 너무 옆집 그 칸에서 그 조리실 건물 해가 졌어요. 그래서 얼른 그 나중에 갖다 올라갔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때 불평불만은 없었어요. 지하실 살아도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원래 지하실 살았거든요. 지하실 교회 개척할 때 여기 정황동 왔을 때 지하실 34평에 살았어요. 25평, 30평 살아요. 물 나왔어요. 거기에 살았어요. 불평원망 없어요. 감사해서 행복했어요. 어? 그 이유도 행복했어요. 계속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은혜예요. 자족하면서 왔어요. 근데 막 욕심부리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했더니 우리 다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한 것뿐이네요. 참 감사하네요. 오늘 제가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권사님의 남편이, 야, 우리 큰나무교는 어떻게 이렇게 확진자로 난리 나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없냐? 그런 거예요. 물론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 감사해요. 또 재정적인 것도 그렇게 뭐 크게 풍성하지 않지만 유지가 됐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딱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현상 유지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플러스가 됐어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또 지금 또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지금 20%가 되니까는 확진자, 백신 접종 한 사람은 160명 안 주시니까 다 누구나 와도 돼요. 물론 접종자, 백신 접종 환자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학력까지 온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뭔가요? 감사한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처지를 감사하세요. 다 뜻이 있어. 고난의 뜻이 있어. 여러분 다 감사해요. 지금 제가 그럼 100% 만족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미완성의 작품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미완성이에요. 어떻게 감당할지, 대학도 가야 되지. 또 우리 막내딸도 우리 고시를 봐야 되지. 앞으로 무슨 사법고시를 보든지 무슨 뭐 의사고시를 보든지 뭘 봐야 되고요. 우리 예수들은 또 있고요. 또 잘 안 들어오고요. 또 있어요. 오늘 예배든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있어요. 응? 그런데
걱정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은 뭐 만족해서 자족하는, 에이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자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 언제 예수 믿을까? 우리 자식은 언제나 예수 믿고 돌아올까? 근데 그런 가운데 불평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현재 월세방 살고 있는데 언제 집 살까? 집부터 많이 오르는데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사세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떨까요? 맨날 불평 원망할 거예요? 그럼 지옥인데? 그렇게 살아보세요. 응?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 옆 사람이 삽시다. 이래나 저래나 자족해야만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 불평해. 돈이 많아야 되고 100% 다 예수님이 되고 내 남편 참 훌륭해야 되고 자식 다 훌륭하고 가정예배 잘 드리고 도망가지 않고 다 들으면 행복한, 누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있게 우리가 그때 가지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족하면서 가자는 거야. 자족하면서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거면서 우리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러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알아서 먹을 거 입을 거 알아서 우리 삶에 필요한 거를 다 우리 현실과 미래까지 다 책임져 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 우리 함께 행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도 맛있게 음식을 먹고 주신 환경 속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어떤 형편이든 간에 즐겁게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몸이 좀 아프고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사시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 세상에서 가장 행복을 지금 오늘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이 아니고 1년 후가 아니라 오늘 자족의 비결을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자족의 비결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 걱정한들 키가 하나 더 할 수가 없으며 남을 부러워한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있는 그대로 못나도 부족하던 환경이 어렵든 간에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참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장 행복한 이 시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내가 밥 한 그릇을 먹고 숭늉을 먹더라도 물 한 그릇 떠서 물마라 한 그릇 먹고 김치 한 조각 먹더라도 아무리 큰 육선고기 없더라도 큰 집 좋은 집 아파트 그 대걸 같은 집 사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귀중한 우리 주님 존귀한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